지금까지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좀 뒤로 하고 고린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좀 용납해 주세요. 자,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을 이 땅에서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신랑이 데리고 가지.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누가 좋다고 데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나 목회자가 있는 이 목적이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온전케 해가는 기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이 사상이나 진리로부터 지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자, 3절 4절 읽겠어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사단은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훔치려고 이 거짓을 꾸미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아주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벌써 한 4년 5년 전부터 아주 멀리서 저희 교회에 다니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들이 1년 전부터 다른 유튜버 사이트에서 우리 교회하고 전혀 다른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쭉 들어왔어요. 1년 동안이나. 그리고는 결국은 그것이 맞다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불러서 그래 어떤 거 봤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 안 봤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받고 지지난주 이제 주일날 밤에 가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뭐 한 100편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가지만 봤어요. 다 볼 수는 없고.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면 지옥 간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 막 어떤 분이 엄마 이거 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제목만 들어도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또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의 기원 그리고 죄의 출발부터가 우리하고 해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어떤 구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창세 전에 인간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서 같이 있다가 그곳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와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또 인간의 몸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은 감방이라는 감옥으로 지구를 만들고 인간의 몸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내려가서 한번 고생 실컷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마치시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깨닫고 내가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죄지어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까지만 들으면은 그것도 그럴듯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죄를 이미 하나님이 다 사해 줬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도 죄 사해 주세요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안 믿는다는 이 뜻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고 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 죽을 고생을 해서 한마디로 죽으셨지, 죽을 고생이 아니라 죽으시면서까지 죄 사함을 했는데 그걸 완전히 그 사람 표현은 개무시하니까 그 사람 표현이 제 표현 아닙니다. 목사님 개무시하고 있다가 그러지 마시고 개무시하는 거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건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만약에 11조는 해야 되는 거다 하는 이유로 드린다거나 주일 예배를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키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시켜 놨는데 그것을 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율법을 여기도 개무시, 그 사람 표현에는 개무시하는 거라서 지옥 간다. 정말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 겁니다. 제가 너무 분위기가 어두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수없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있는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따라가면은 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미 이단으로 다 판정난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가. 그들은 구원파도 이 죄의 회개를 원죄에 대한 한 번만 하면은 죄사함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꾸 반복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구원이 안 된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파는 죄를 나누어요.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죄, 자범죄 이야기는 합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좋으라고 우리가 원죄, 자범죄 하는 거지. 죄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원죄든 자범죄든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똑같은데 그들은 죄를 마치 물건 취급을 해서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런 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인간이 원죄가 있는 이건 아주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죄를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그걸로 모든 죄가 사해지니까 내 육신으로 그 다음부터 짓는 모든 자범죄들은 얼마든지 지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세월호의 그 선주가 원하는 구원파 사람이에요. 구원파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 문제가 됐지만은 그래도 기독교가 욕을 안 먹은 거는 이미 그게 이단으로 판정난 거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는 그렇게 욕을 먹은 건 없었습니다. 역시 이단이었어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 원죄만 고백을 하면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한마디로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 몸은 죄덩거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론은. 여러분 성경은 죄를 사실 구분하지 않고
이 죄는 되고 저 죄는 되고가 아니고, 이것은 너무 제가 막 분량이 많아서 다음 주에도 한 반쯤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라는 것이 물건이 아니고, 죄가 지어지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따로 있고 자범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라도 죄를 지으면 이미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지. 이 죄는 되고 저 죄는 안 되니까 이건 제거했으니까 이건 괜찮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깨달은 것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깨닫는가 하면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단의 이 특징은 자기들만 특수한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우월성,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늘 14만 4천이죠. 늘 그거 가지고 쌀만 먹는 거야, 한마디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어떤 이단을 보세요. 다 14만 4천이죠. 그럼 진짜가 어디가 진짜? 진짜는 사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거기에 있는 건 유대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어디까지 했지? 그러니까 죄를, 원죄와 자범죄가 아닌데, 그들은 원죄에 대해서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하면은 다 끝나고 그걸로 완전한 의인이 됐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온 거지, 성령님이 뭐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바르게 살고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정말로 그런 복음이 있으면 저도 믿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 그러고는 어쨌든 자기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이 천국 간다, 뭐 철떡같이 그거 믿게 하고, 문제는 늘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체, 또는 죄를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알겠죠. 그래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예를 들어, 아니야,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 라든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바른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한 거짓 선생이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간 자매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매일 이제 떠난다고 왔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 사모님,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로 이 자매들이 복음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떠났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들은 정말 한 번만 예수 믿으면은 자기 구원은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고, 그리고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거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늘 이 말씀이 나에게 좋게 들린다, 안 좋게 들린다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늘 봐야 돼요. 솔직히 저희 교회도 그 나간 자매 중에 하나는 진짜 좀 많이 앞에 좀 그렇지만은 보고 듣는다 하는 게 참 좋아하는 자매고, 그걸로 늘 이야기하는 자매예요. 우리 교회 지금 말 안 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기도 더 대단한 분들 많잖아요, 사실은. 보고 듣는 거 정말 보고 듣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본 게 다르고 저 사람 본 게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다 기록해가지고 오직 기준을 여기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한 번만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무슨 짓을 해도 천국 들어간다. 얼마나 넓고 큰 문이고 큰 길입니까? 얼마나 가기 편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경고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멸망으로 가는 문이야. 그쪽 가면 안 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문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좁은 문이라 표현합니까? 예수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또 문을 한번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협착한 길이 끝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다 갔을 때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가는 문은 예수님이 문도 작고 길도 협착하니까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귀에 잘 듣기 좋게 들리고 지키기 쉽고, 여러분 그걸로 판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어떠한 길이 있어도 이 길의 끝까지 가면은 생명에 가겠느냐 죽음으로 가겠느냐, 이걸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의 끝이 어디에 도달하는가를, 이거를 늘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로 결정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모님이 고린도전서 10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거울을 삼으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가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그렇죠? 한번 믿었으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경계로 준 성경은 그렇게 적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사람은 이런 죄로 죽고 저런 사람은 저런 죄로 죽고, 죄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게 이런 사람은 이런 불순종으로 죽고 저런 사람은 저런 불순종으로 죽고, 결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순종하는 자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안 놓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떠나서 구원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다 데리고 가려고 한 거지, 한 사람인들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딴 것을 믿고 딴 길을 가지고 넓은 길을 찾고 큰 문을 찾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실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 전부 다 말하는 걸 다 찾으려면 기니까 대충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만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목적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일조차도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만물을 만드시는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경을 기억해 보세요. 하루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 창조합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는 1장 28절에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걸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처음 출발인 거예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해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들은 우리 인간은 이미 영적 세계에서 죄를 진 죄인이고 이 땅은 감옥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의 몸도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인간 만들고 인간을 감옥 안에 집어넣고 심히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 저희들 놀리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죄를 짓고 온 우리가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자에 보면은 아담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을 지나게 하시고 이름도 다 짓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반목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에바를 만들어서 데려갔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했지 않았습니까? 아멘. 인간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까? 죄 짓고 나서죠. 죄 짓고 하늘부터 죄 짓고 왔으면은 처음부터 도망가야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처음부터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빤빤하게 들고 이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고 그런 이야기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죄인인데 그것이 아니고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존재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절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란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그 모든 자손에게 죄가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기원도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자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은 영의 몸으로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죄인이었어요.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하늘나라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죄인이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어린아이가 수없이 태어날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도 죄인으로서 하늘나라 감옥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미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왔으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으면서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자와 전능하시면 아담 한 사람을 지을 때 아담만 지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도 그 안에 지어 넣은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전자와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죄 지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환경이 너무나 나빠졌어요. 인간이 이 모든 환경과 저주를 받고 병이 오고 이 여자들은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죄를 짓고 나서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천국에서 죄를 지었으면 이 땅에 만들 때부터 그래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새삼스럽게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는 아담에서 출발했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들이 파괴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거를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정말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들이 갑자기 이 우리 인간의 기원을 하늘나라에 했을까 좀 묵상해 봤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묵상하니까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딱 그걸 주시더라고요. 사실 영적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있었어요. 죄를 짓고 쫓겨난 그룹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의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나라에 이미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참 놀라운 이야기지만은 하늘나라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또 용과 그의 천사들 같이 막 싸웠는데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쫓겨난 거야 한마디로 이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하늘나라에는 악이 하나도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쫓겨났어요 그들은. 완전히. 그럼 모든 용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들까지 다 쫓겨났는데 그의 주특기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꿰는 자, 미혹하는 자. 그의 사자들도 쫓겨났는데 얼마가 쫓겨났는가 4절에 보니까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몰라도 그냥 이 별이 아니고 천사라 하는 거 알겠죠. 그가 천사의 3분의 1이나 끌어다가 왔는데 뭘로 끌어당겼어요? 꼬리라고 되어 있어요. 꼬리. 꼬리가 뭘까?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9장 15절에 이사야서 9장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거짓말이고 미혹이라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이 술수나 이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참 놀랐어요. 천사라는 이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꼬시길래
정말 그렇잖아요. 어떻게 꼬셨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천사의 3분의 1이나 마귀 편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참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는데 마귀가 그러면 왜 쫓겨납니까? 그의 목적이나 그의 죄가 뭡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꼬셨어요. 그래서 같이 일어났는데 못 당하고 그냥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이나?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받치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좌우간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이 마귀는 자기 꿈이 하나님 되는 건데 그게 자기가 못 이뤘잖아요. 자기 소원을 거짓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부르셨습니까? 사람에게 부르셨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가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완전 반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만 딱 그치면은 아마 아담과 하와도 안 먹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반반이니까. 여기에 이제 마귀의 술수가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을 딱 붙이죠. 뭡니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안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했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딱 생기고 마귀 말을 딱 믿고 따먹은 거예요. 여기서 죄가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전부 죄예요. 사실은.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들도 불행해졌고 우리 모든 인간도 다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고향은 어디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가 제일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은 제일 돌아가고 싶어요. 하늘나라가 좋겠어요? 이 땅이 좋겠어요? 하늘나라가 좋지요. 그는 거기 가고 싶지만 이제 쫓겨난 자가 됐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은 욕망에 대한 것을 거짓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불어넣을까요? 지금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하늘나라에 있었고 하늘나라에 산 사람인데 너는 거기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한 번만 믿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는 아주 그렇게 나쁠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를 안심시켜놓고 믿게 하고는 너는 자유야. 이제는 아무것도 너를 속팔 것이 없어. 네가 어떠한 생활하고 어떠한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도 너의 구원은 100% 보장되어 있어. 오히려 네가 바로 살려 하고 네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 지옥 간다. 앞에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 그럼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뒷말이 바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지키고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지? 회개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왜 자꾸 회개하려고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너무 이 마귀가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마귀가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차피 이 땅은 나는 죄인으로 왔어. 아무것도 이 땅에서 나는 이룰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감방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 거기에서 하루빨리 나오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서 무슨 일을 이룹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좋은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목적에 대한 것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아무 목적이 없잖아요.
어차피 하늘나라에 있다 왔으니까. 그리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 다음에 성화되고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사명을 이루고 이런 건 싹 빠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한테 그걸 합니까? 왜 애써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혹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하도록 하면 어디 끌고 가요? 지옥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 천국 돌아가고자 하는 욕심, 여러 욕심, 마귀의 소원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면 마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귀의 자식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맞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때마다 마귀도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고 자기의 씨앗을, 하나님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을 내가 붙들고 키워가느냐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 안 믿는 저들은, 우리를 안 따라온 저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똑같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어떤 사람은 마귀가 뿌린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먹고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사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아멘. 그래서 율법에 그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회개는 너무 길어서 이건 다음 주 하겠습니다.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 어떤 말씀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다 폐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읽는 거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울의 말씀도 아니고 베드로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늘 깨닫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할, 마지막 심판할 분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는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에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 보고 바울의 편지에는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무식한 자들이 이것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으로 간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거든요. 그 너무 어려우면은 좀 덮어둬도 됩니다. 아니면 와서 물어보시든지, 혼자 꽁꽁대가 막 딴 데 가지 마시고. 그 자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뭐를 완전케 하려고 오시는가?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율법을 행하고 자기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행하고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
절대로 이거는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만일에 이게 율법주의자고 거짓 교사면은 예수님이 그 시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자,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예수님 무슨 이야기랍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간다.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건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예, 먼저 요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은 다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11조 내라 11조 내고 주일 지켜라 주일 지키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은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런 건 하면서 너희 마음은 탐욕과 위선과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 찼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다음에 쭉 보면 알지만은 너희가 간음해도 안 되지만은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자도 죄지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에 대해서 살인만 안 한다고 살인죄가 아니고 미워하면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영, 혼육이 있으면은 육신과 마음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육으로만 짓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마음까지도 깨끗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까지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그 모양도 못 지키겠는데 뭐 마음까지 지키라고 하시냐고.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부자 청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제 슬피 떠나갔잖아요. 그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도 더 쉬울 거다 그랬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 이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100번 이야기하지만은 절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사단들은 이 꾸며가지고 그걸 못 지킨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못 지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냥 내가 뭐 죄인 된 거 깨달아가지고 그것만 깨달으면 천국 가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란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그들은 뭐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진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느낀 게 그들은 머리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를 다 이깁니까? 못 지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엉터리를 꾸며내는 것 같은데 그들은 사람의 영혼과 육을 딱 분리해요. 이원론. 이것은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영지주의. 이건 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그들은 육과 영혼을 분리해 놓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에 있는 것이 육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육은 어차피 버려진 것이고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육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원죄만 해결이 되면은 구원받는다. 뭐 이거는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혼육을 이렇게 딱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영혼육을 분리해서 너희가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육은 아무리 더러워도 좋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조금 먼저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뿐만 아니고 너희의 몸까지도 흠없게 보존해 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미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몸으로 아무렇게나 살고 죄져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 몸이라 되어 있습니다. 20절 20절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의 몸은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존재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삼위일체, 영혼, 육이 다 보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도 죄 지으면 70분의 7번도 용서하라 그랬듯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네 죄를 앞으로 얼마든지 용서할 테니까. 그러나 그것이 네가 한번 죄를 이겨봐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준 목적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 뭘로 죽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몸의 행실을 나쁜 것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줬는가?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뭐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시험 넣는 거고. 하나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미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그러면 되는 거 그러면은. 그냥 미워하는데도 안 미워하는지 이게 문제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니 미우면 밉다 그러고 그냥 막 화나면 화난다 그러고 대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이래 못 살겠다고 이거 내가 힘들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고 괜히 안 되는 거를 되는 치하고 이렇게 감싸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그런 보류를 시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내 신을 부어주고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육신을 죽일 수가 있고 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언제만 한번 회개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는다 그러지만은 막 여러 번 찾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죄를 하나 다 열거를 해놨어요. 이거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원죄만 해결될 것 같으면은 이걸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죄입니다. 그들로 이야기하면은, 그들과.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들도 하나하나 다 열거해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전에도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옛날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 또 이야기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찾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 에베소서 5장, 전부 다 다른 책들도 찾아보면은 죄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런 일을 한 자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거기도 적혀 있어요. 거기도 뭐 여기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대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14장에는 무려 4번이나 적혀 있어요. 14장 한 장에. 그거 제가 이제 불러주는 거는 읽어보시라고.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요한 1서 5장. 야, 아침에는 안 찾았는데 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 3절.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아멘.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계명을 못 지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냥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솔직히 딴 것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이거는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막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 있는 분들은 다 성령 충만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받아봤을 거니까 진짜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되면은 죽어도 좋지요. 그때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슨 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머리로 짜내도 계명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건 그 엉터리를 만들어가지고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쭉 말씀하잖아요. 계명 지켜야 됩니다. 못 지켰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쉬운 길을 자꾸 만들어 놓고 더 쉬운 쪽으로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만 계시면은 모든 율법을 지켜갈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가 안 할락해서 그렇지.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싫고 그냥 밖에 나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율법 주인이 뭐니 하니까 제가 참 이 주간 너무나 진짜 마음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지금도 힘들고 막 눈물이 나.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거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변했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어떠한 죄인이라도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오면은 다 구원시켜줘요. 구원시켜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뭐라고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만들기로 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같은 삶을 살아서는 영광을 못 나타냅니다.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각자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지만은 마지막 우리를 심판할 때는 우리의 열매로 심판을 한 겁니다. 정말 내가 믿었으면은 변할 거라는 거지요. 정말 믿었으면은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내가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랴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23절에 이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또 이 말씀 가지고 달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22절에 귀신 쫓아내고 기적행하고 병 고치면 지옥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했으면 이런 능력을 받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제발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마지막에 24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냥 믿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폭풍이 오고 뭐가 와도 든든하게 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은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그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가 영광을 돌립니까? 저들이라는 거. 저들이 보고는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해.
어떻게 당신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그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한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22장 2절 보겠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예수님이겠죠.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다는 안 읽겠는데, 그리고는 누구라도 와도 좋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막 다 모여서 막 꽉 찼어요, 천국이. 그러자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요점을 또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갔는데, 가득 찼는데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무언이거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 이러니 아니에요.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그러자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도 천국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왔는데 뭐가 없었어요? 예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 오라 그래 놓고 왜 또 예복 없다고 쫓아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복이 없으니까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쫓겨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받아서 일을 했어요.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때문에 똑같이 묶여서 쫓김을 받죠. 그리고는 거기 14절인가?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청함은 누구라도 다 오라 그래 다 갔는데 결국 택함을 받은 것은 예복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복은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거 보세요. 잔치날이에요. 잔치날.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잔치날. 그 아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갔는데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로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